사도 요한은 이전에 보게 되면 지난주 말씀 또 그전주의 말씀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완전히 이제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갇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심판대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평생 동안 보았던 그 땅과 그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 땅과 그 하늘이 아닌 거죠. 참 이상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 영화의 장면들 이게 보면은 뭐 사진 그런 거 누가 만들어 합성해 놓은 사진들 보면은 뭐 하는데 몇 년 전에 무슨 영화인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인가 봤더니 뭐 다 풀리 이해는 되지는 않는데 제 뭐 5세계 뭐 4차원, 5차원의 세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늘이 다르고 막 물인데 걸어 다니고 막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유리 바다와 같더라. 그 유리 바다가 불붙는 그 유리 바다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심판이 나와서 이제 짐승과 큰 붉은 용 사탄 마귀를 잡으시는 이런 그런 말씀도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을 보아도 막 압도가 되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세계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도 쭉 나오겠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러한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하늘과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았더니 하늘에서 그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보았더니 그 하늘과 그 땅이 아닌데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보았더니 그 건물이 너무 멋있어서 압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을 놀랍게 했고 감격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계셨어요. 친히 함께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이 결국 바뀐 것이 아니고 휘어진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 예수님을 믿는 이 짧은 기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길어야 100년이라 그러잖아요. 오래 옛날보다 몇십 년 전보다 오래 살아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난 예수 믿는 가정에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부터 만약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뭐 100년도 아닌 거죠. 뭐 50년도 아닌 거예요. 30년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뭐 10년, 5년도 아닌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내가 죽어라 하고 100년을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뭐 식음을 전폐하고 열심을 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서 내가 어떻게 됐다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짧은 기간을 계산해 보았더니 아니 이게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그것도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택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겠는데 그 기간 그걸 보시고 나를 심판대에 세우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와,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제야 알았을 거예요.
21장 말씀에 가서야 와, 이 예수 만난 것이 이게 큰 축복이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3년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고 나머지 60평생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됐던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내가 나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한 것이 만약에 했다면, 기간으로 따진다면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너무나 짧고 약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그곳이었더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됩니까? 내 행위죠. 내 행위인 거예요. 내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모토로 예수 믿습니까? 모토로 교회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바로 이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찾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축복과 선물로 생각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도 요한이 여기에 보게 되는 짧은 몇 구절이지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고통이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고통이. 3절 4절에 보게 되면 친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3절에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내가 지금 상황이 나는 뭐 행복합니다. 난 아프지도 않고요. 곡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요. 난 죽지도 않고 살아 있고, 그리고 나는 속상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의 그 레파토리들이 있잖아요. 사연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연들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앞뒤를 묵상하면서 이 그냥 글자만 꺼내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에 계시록의 1장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새롭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통의 선물 세트예요. 설명을 하자면 종합 선물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 보면 옛날에 미국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가 와가지고 초코파이도 하나 들어가고 뭣도 하나 들어가고 뭣도 하나 들어가고, 그건 아무나 사 먹을 수도 없는 거였어요. 비싸가지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통의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먼저는 육신의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 없는 사람 있습니까?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젊을 때 알지 못하고 금방 회복이 됐던 그러한 육신의 고통들이 있잖아요.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암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가 도대체 아픈지도 모르고 쑤시고 아픈 그것을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겁니다. 제가 위암으로 고생하다가 가시는 분 중에 대개는 다 그냥 가셨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셨죠. 주사도 맞고 또 아픔도 없이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셨지만은 어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너무나 아팠어요. 그 주사를 안 맞았어요, 이분이. 가족들이 좀 권하고 저도 좀 권해서 그럼 할 말 다 하고 이야기 다 했으니까 정신은 말짱하니까 이해가 되죠. 웬만하면 우리 몰핀을 맞든지 좀
진통제를 맞으면 어떻겠냐 조금이라도 했더니 그분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운동하셨던 분인데 자기는 안 맞겠다는, 끝까지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위암이 이제 퍼져가지고 고통이 없이 갔었으면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 마지막 짧은 길지 않은 몇 날이었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지막에 돌아가기 한 2시간 전까지 저하고 그 아내와 아들은 밑에 층에 있었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손을 붙잡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붙잡고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와, 근데 모르죠. 바로 옆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도 없고요. 그분의 그 아픈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육신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90년대 초반에 젊었을 때인데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대상포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뭐 교인들이 계셨고 제가 부목사 때인데 그때 뭐가 다리 쪽에 쭉 이제 두드러기가 났는데 가렵질 않고 아픈 거예요. 따끔따끔하면서. 이게 뭔가. 그래도 다행히 어느 같이 섬겼던 그 교회에 이제 나이 훨씬 저보다 많은 전도사님의 와이프가 소아과 닥터라서 딱 보시더니 이거는 싱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72시간 만에 약을 처방받고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싱글스를 걸린 다음에 신방 이제 가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가서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건 나도 했는데 그건데 이름을 대상포진이라는 이름도 모를 때예요. 이 싱글스라는 이름만 들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했더라고요. 지나갔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그 얘기를 듣기는 72시간 안에 약을 먹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10층에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닥터가 10층에서 떨어져 부딪히는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백신이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그런데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약도 먹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는 아픔이 없답니다. 병이 있을 수가 없죠. 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이제 천국 가실 때에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것이, 지금은 여기는 이렇게 아프지만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되면 거기는 아픔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평안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사실 것이다 영원까지. 이제 그 소망이 있죠. 육신의 고통이 없답니다. 또 어떤 고통이 없냐면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데 미국은 이제 뭐 그런 예사 뭐 그런 건 많고요. 그 고독하게 죽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에 많답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대요. 더 많은데 외로움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주위에 뭐 가족도 있고 있긴 하겠지만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셀피시해진 자기중심의 세상이 돼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어려움에 어려움이 겹쳐진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외로움 가운데 사는 남몰래 흘리는 그러한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뭐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갔든지 또 상황 가운데 그렇게 빠졌든지 어떻게 되는지 뭐 사연들은 다 다르겠지만 눈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듣던 뭐 음악들 이렇게 들으면 눈물이 주르륵, 내가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참 감격해 하시고 감동케 하시지만 그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내가 눈물 흘리며 내가 위로받는 그런 회복받는 그러한 것들도 있죠. 근데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일이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maybe 감격의 눈물은 있겠죠. 뭐 그것까지 천국에 가면 눈물샘이 딱 막힌다 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왜 감격의 눈물이 없겠습니까? 혹은 눈물이 뭐 그렇게 안 나는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감격도 그렇잖아요. 매번 눈물 흘립니까? 감동해도 그게 아니죠. 처음엔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을 하더라도 그 감동이 이제 어떻게 눈물이 멈춰진 감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마 그런 감동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왜 그런가? 두 번째 죽음을 당한 그 영원히 죽는 거죠. 그 죽음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길만 남은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애통하는 건 무엇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분노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 속상할 일들 얼마나 많아요. 원통할 일 얼마나 많아요. 예?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상황 가운데 보면은 제 3, 4자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원통한 일이 아니라 해도 내 스스로가 원통한 그러한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천국에는 애통한 그런 마음도 없답니다. 그런 분통 터질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은 왜 좋은 소식,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인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그러지 모르죠. 어떻게 그게 다 해결되냐? 돈 문제 해결되냐? 건강 문제 해결되냐? 관계 문제 해결되냐? 뭐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해결되냐? 근데 복음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상황이 안 바뀌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거든. 내가 그것을 대하는 내 중심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이 바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벽이 아니고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높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랬지만 더 이상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금방 뭐 해결됩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복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중심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저분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은 좀 너무 어려운 단어라고 한다면 good news잖아요. good news. 좋은 복음이죠.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 왜 행복한 소식일까? 예수 믿으면 해결받을 수 있어. 우린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원통할 일도 그러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곡하는 것이 없답니다. 곡하는 것. 절망을 조금이라도 달래려는 그러한 일이죠. 제가 몇십 년 만에 한국에 갔더니 저쪽 충청도 어디에 그 상여 내가 가더라고요. 요즘은 곡하는 사람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앞에서 관을 들고 가니까 뒤에서 야 뭐라고 한마디 뭐라니까 뒤에서 야 뭐 그러고 가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 어려서 뭐 미국에 와서 그런 거 많이 못 봤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문화적으로 본다면 야 참 슬픔이지만 참 그렇다 그런 것도 보았죠. 하지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을 조금이라도 달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절망할 일이 없으니까 곡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토로 곡을 하겠어요. 더 이상 유행가 가끔 뭐 듣는 건 괜찮지만 뭐 그걸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의 마음을 위로받고 뭐 내 어디 뭐 예수 믿고 뭐 재미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뭐 노래방이 있지도 않지만은 노래방에 가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 예전에 노래를 했다 뭐 친구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게 된 건 모르겠지만 노래방에 갔는데도 나 같은 죄인이 있더라고. 예전에 한번 가봤더니 저는 90년 뉴욕의 그 퀸스에 지금 목사님이 된 분이었지만 그때 집사님 친구였지만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노래방에 둘이 간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갔어. 봤더니 거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짐 받은 우리 구주 뭐 거기 몇 가지가 있더라고. 거기서 그거 부를 수는 없잖아요.
목포의 눈물 불렀지만 부르기는 그때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꼭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유행가 가사 쫓아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좋았던 곡조가 좋다. 그때 좋았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곡할 일이 없습니다. 절망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통이 없어집니다. 불안함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잠깐인 거죠. 실은 잠깐인 거예요. 어느 한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든 가면 이 모든 것 다 해결되는데, 그저 이거는 나에게 숙제로 주신 것이고 은혜 받으라고 주신 그러한 기회들이고 기도하라고 주신 그러한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그러한 일들도 오히려 우리에겐 믿음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 사라진 것이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뜻은 천국에서는 늘 넉넉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천국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천국에서는 그렇다는 일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목마를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주는 그 물이 천국 시민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수기만 하나 집에 놓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의지가 됩니까? 늘 신선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진짜 신선한지 이건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 연결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생기는 목마름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목마름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목마름들, 배고픔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위장에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또 마시고 싶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좀 더 배물리, 좀 더 맛있는, 더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잖아요.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육신에 그런 목마름이 없다, 배고픔이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목마름은 오죽합니까? 그래서 울려고 하고 웃으려고 하고, 우는 감정의 그 만족, 또 웃으려는 감정의 만족,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에 전부 다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께서 늘 평안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영적인 목마름이 있죠. 세상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어서 우리가 종교를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종교를 찾아가서 잘못되는 경우들 많죠.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목마름들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 만족과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한 목마름의 갈급함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내 감정을 만져주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내가 목표로 세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못 박아두고,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그
우산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마름,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도록 내가 함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내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귀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무엇이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부어주시는가. 뭐 각자의 상황과 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수를 퍼부어 주시지만 하지만 이 세상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갈 인생이지만 아직은 가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그 생명수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예배로도 기도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또 친교하며 교제함으로써도 함께함으로써 은혜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사모함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생수를 내가 마시고 살아가는데 더욱더 하나님 풍성히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러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20년 30년을 일을 하며 살아갔는데 천국에 가서도 영원까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매상은 좋더라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 가고 싶겠어요? 아유 나 그거 하고 싶지도 그거 쉽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에 가면 일감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누구 자면서 밤낮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자체, 그 감격, 감동,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아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족했던, 계획했던 그러한 것들,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값없이 주시는 그런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그 뜻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아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서는 죽어라고 고생하고 천국 가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 뛰어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 이 세상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자기 자식에게 쏟아붓겠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자신은 못 먹을지라도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게 되면 유명한 운동선수들 그 뒷배경에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적이죠. 또 유명한 음악가들이 나오는 것도 많은 경우에 그 뒷배경에 고생하면서 뒷바라지한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훌륭한 것은 입양 가정들 제가 이렇게 보면 특별히 여기 오레곤주의 그 홀타 아동 복지 아마 세일름인가 어디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서북미 지역의 오레곤 지역에 예전에 입양한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어린 아이들을 입양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입양 가정들을 보면 얼마나들 노력에 노력을 하고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하는지 모릅니다. 아름답게 양육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 다 키워서 다 제자리 다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그의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뭐 버렸는지 뭐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 원래 부모를 찾는 일까지도 도와주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입양한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의 가장 큰 아픔인 그 뿌리를 찾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까지 할까. 그것을 이렇게 보면 와, 정말 상상을, 보통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 그러한 훌륭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훌륭한 그 한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입양하신 부모님들은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었을 거예요. 그 입양 아들에게. 너는 입양하기 때문에 이 방에 우리가 4개인데 저 방은 들어가지 마라.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너는 입양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쓰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또한 시간의 제약들, 이런 것이 없었을 거예요. 너는 이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라스트 네임도 내 이름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제약을 받지 않고 성공한 그러한 세상에서 인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양을 할 때 벌써 자신의 자녀임을 약속했잖아요.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작은 머리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굳이 하자면 입양을 하신 것 같아. 우리를.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우리를 친자식으로, 마치 입양을 한 것 같은 친자식으로 아들과 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장소이지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딸로 여긴다는 거죠.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자유가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이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여기로 오려면 긴 거 입고 와라. 뭐 여기 오려면 노란색 입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아들과 딸이랍니다. 아무리 장성하고 아무리 큰 아들과 딸이라도 벌렁 드러누워 있고 뭐 거기서 뭐 뛰어놀고 뭐 혹은 뭐 거기서 뭐 무엇을 한들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모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마귀와 사탄은 무저갱에 완전히 갇혀버렸고 이젠 거기 하나님과 성도들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딸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나의 자녀가 된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마음껏 자유로이.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더라도 제약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천국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그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예배하면서 은혜 받을 때,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확 허락해 주실 때 세상이 좁든가요? 아니거든요. 그 공간은 우리가 담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공간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고백을 합니까? 주여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종을 해요? 자유가 없으면. 내가 그 큰 내 삶의 테두리가 있으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순종 못해요. 아무리 순종이란 책을 읽고 아무리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순종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순종이라는 그 단어 자체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그 테두리가 없어진 것이거든.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그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조그만 건물이 내려오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인생의 자유함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참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저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가 부족할 정도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귀한 은혜와 그 감동과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함이 있다. 부유함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그 표현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될 거예요. 그 부유함,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유함.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권하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 나의 삶을 설명하고 내가 믿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누면서 결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내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내 이웃으로 진정한 여기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둘째 사망을 겪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죽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설명하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 뜻대로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죠. 뭐 그게 다 100%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될지 또 혹은 뭐 미국이 또 뭐 반절만 믿을지 10%만 믿을지 5%만 믿을지 난 모르는 얘기지만 하지만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는 어떤 글로 잘 정리해 놓은 1, 2, 3, 4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제도 오늘도 은혜 받은 그 예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에 그것이 나가는 것,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지제를 삼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때요? 이러한 나라에 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끼리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 만나지만은 뭐 거기서도 뭐 집사 목사 하겠어요? 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거기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건 또 다른 적이겠지. 하지만 서로를 알아볼 수는 있겠지라는 그 생각은 저는 하고는 있습니다. 많이 보던 사람이다. 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엔 그런 거 나오지 않지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몇 년 더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또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좋은 소식이 나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이 나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